아멘.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이제 맛있는 팬케이크를 먹고 이제 기분 좋게 집을 나서면서 그랩 택시를 불렀습니다. 한 7분 후에 도착한다고 이제 떴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면은 앞에 있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냥. 쑥 마음이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또 들여다보니까 그 앱을 들여다보니까는 7분 후에 오겠다는 차가 계속 7분이가 멈춰 있었습니다. 아직 떠나지도 않았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달아오르더라고요. 이제 점점.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이제 라비로 들어가서 전화를 보니까 한 5분 전이에요. 5분 전. 근데 또 서 있어요. 그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에. 야, 이렇게 안 오냐? 다른 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조마조마하고 조급해지고 짜증나고 이제 이 마음에서 이 역동이 막 일어납니다. 다시 전화를 보니까 이제 움직여. 이제 4분 막 움직여서 이제 딱 도착했다고 하는데 차가 안 왔어요. 제가 분명히 그 위치를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모르나 보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길가로 나갔어요. 마침 그 차가 있었고 전화번호, 라이센스 플레이 확인하고 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탔어요. 그러면서 진짜오 이제 웃으면서 얘기는 했죠. 그 다음에 타고 가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불체였습니다. 길이 막혔었기 때문에 차가 오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급한 마음도 없고 긴박하지 않고 불평과 화도 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떠냐면 그 차를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그 그랩과 그 운전자를 향한 화난 마음 있죠. 그걸 풀고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화나 있는지 몰랐어요. 저 혼자 제 마음에서 괜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그 구수한 커피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금세 업됐어요. 신선한 아침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김 목사님과 그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니까는 웃어야죠, 뭐, 그죠? 교회 아침 기도에 나오시면 특별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커피를 마시고 기도하시면 기도가 술술 나와요. 그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보니까는 그 메시지가 떴는데 방금 아침에 제가 겪은 것에 제 마음의 일을 조명하면서 정리해주는 그 메시지가 떴어요. 그 내용을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확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자주 용서하고 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당신에게 그 같은 기회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분이 이제 지거리라는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5장과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27장 그것을 갖다 이렇게 합축해 가지고 영감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근데 정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집에서 나서면서 교회 사무실 책상에 앉을 때까지 한 40여 분 동안 되는데 한 12번 이상 변했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측정한 적이 없는데 한 12번 이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측정하지 못한, 감지 못한 감정도 더 있겠죠.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셨죠. 느끼셨겠죠. 성령 하나님은 제 마음의 감정이 왜 어떻게 수차례 바뀌었는지를 제 마음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을 느끼고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면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덜컹거려요. 이게 자동적으로 덜컹해요.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초조감,
불안함, 두려움, 분노함까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게 돼요. 제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제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뒤숭숭한지 너무 힘들어요. 엉뚱한 생각도 하고 공상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도 변하진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많은 생각에 빠져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오래 걸렸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면 우리가 평강과 그 온전한 마음을 가져요. 그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막 하나님께 향하잖아요. 감성적으로. 근데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셔야 되는데 좋은 설교 듣고 계신데도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변화되는 건 우리 내면에서 막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향하면 항상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생기고 누가 말하면 딱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내면으로는 업앤다운 막 굴곡이 막 있어요. 그거 왜 그러죠? 좀 이 마음 한번 그 바늘로 톡 찔러서 뭔가 안 좋은 걸 좀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치료받고 평안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틀림없이 우리 마음, 나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안 지켜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 안 돼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을 이제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이 본문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뭘 지키라고 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마음을 항상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맡깁니다, 거기까지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네 생각을 아무렇게나 열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 네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마음에 이게 안 되면 믿음이라 할 수 없겠더라고 보니까. 그 성경에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가 마음입니다. 총 876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명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감정 또는 느낌이에요. 그 다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과 느낌을 포함해서 우리의 깊은 정신적, 영적인 신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은 굉장히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만 보는 게 항상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자리 잡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세움을 받을 때 99세예요. 근데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에서 떠나가라. 그때가 75세예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괜찮았기 때문에 불렀죠. 근데 99세까지 또 그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시간 주신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그 13년 동안 이제 갑자기 이제 블랭크 됐는데, 그 애굽에서 종으로 또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게 13년이나 세월이에요. 하나님 준비하는 게 그 마음. 그리고 딱 30살 세워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무엇을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아신다는 것이죠. 이 개역개정 주석을 보면은 마음은 인격이 자라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라. 이 마음에서 인격이 자란다고, 우리 성품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 지식, 분별력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제 표현하면, 말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우리 마음의 감정, 지식, 분별력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이죠. 그건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감정은 느끼게 하고, 마음은 지식을 받아들여 지식을 쌓게 하고, 마음으로 분별력, 의지적인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정, 지식, 분별력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영향을 받아들이면 좋은 인격,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보면 알죠. 주님께서 마음 보신다니까. 또 그렇지 않고 외부로부터 나쁜 영향을 자꾸 마음에 가지고 오면은 나쁜 성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첫 왕 사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그가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인격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첫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사울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은혜의 공부를 못 받아요. 대신 이 사람은 사울은 그 왕위와 왕권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막 변하는 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좋았던 사람이 인격이 나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니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 거칠어지죠, 사나워지죠. 또 왕으로 사람을 다스리다 보니까는 주관적이고 또 거만해집니다. 또 왕권을 지키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또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막 세우니까는 그 시기한 미워한 분노함이 막 자라요. 결국 사울은 그 자기의 분과 열을 못 참아서 이제 다윗의 창을 던진다고요. 죽게 하려고. 그리고 계속 자기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 전쟁에 그 부하의 칼에 찔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요나단 온 가족이 다 몰락해버려요. 한 집안이.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사울이란 한 사람, 가장이란 그 사람, 그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겉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나빠지니까 이 나쁜 영향이 쭉 가잖아요. 어느 시점에 와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사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웁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 쭉 보는데 엘리암, 그 다윗의 큰형을 보니까 정말 잘생겨 키우고 이거 왕감이다 했는데 하나님 그 순간에 말씀하세요. 아니다고. 나는 그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나는 그 중심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자 하시더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이 되는 절차도 꽤 오래 걸려요. 그 마음 중심을 보셨는데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맞는 마음을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르쳐야 됩니다. 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다고. 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게 목표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죠. 그 마음이 하나님 맞춰진 사람을 위해서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냐, 거기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평생을 살아니까 좀 얼굴이 좀 잘생기고 이쁜 게 낫죠, 그죠? 용모도 갖추고 그러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내면의 마음이 그 사람됨을 말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 마음, 내 자아, 나의 인격이 자라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성품을 형성케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지킨다는 말을 돌보다, 보호하다, 감싸다, 그렇게 여러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다, 보호한다, 지킨다, 감싼다. 그러니까 우선 너의 마음을, 네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감싸고 하면서 온전하게 만들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급하잖아요. 저같이 아침에 막 급하고 막 그러면 흥분돼요. 목사같이 안 보여.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순간에 그런 모습,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러고 있지? 점잖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혼동이 일어나요. 그러지 말 그때는 딱 앉아가지고 주님 바라며, 주님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울렁거리고 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 배우자, 자녀, 그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마음에 아무거나 이것저것 들어가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므로 나쁜 것이 들어가면은 숨 막히게 합니다.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이 왜 안 되냐 보니까 이 마음에 문제 있어요. 많이 공부하고 신학 공부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마음이. 이게 뭔가 여기가 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빙빙 돌리면 안 돼요, 이제. 빙빙 돌리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이 마음 속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외우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4절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잠언서 보면 아들아 그렇게 단수로
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 4장에 와서는 1절에 아들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이 마음에 두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살리라. 뒤집어 보면 지키지 않으면 네가 살지 못하다,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말씀 없이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게 단순해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근데 마음에 가지고 뭐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품고 있으면.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시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운동력 있다, 역사함이 있다는. 그냥 품고만 있어요. 계속 품고 있는 게 뭡니까? 묵상하고 맞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생각을 바꿔요. 내 마음을 바꿔요. 그냥 순종하게 돼, 자연히. 근데 말씀을 살려면 말씀 지키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말씀의 지식만 받게 되면 이게 우리 신앙이 동떨어지게 돼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간 주야로 이제 금식하신 후 나왔을 때, 줄이었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이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위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하거든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먹어야 살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왔죠?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혼이 죽을 거라 해서 죽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4장 20절 23절 본문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생명 구원받았어요. 그럼 또 무슨 생명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가 풍성해? 우리 마음이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온 모든 병자들은 그 질병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나왔을 때 그 악령들을, 그 안에 들어있는 악령들을 예수님 다 내쫓아 놓으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이런 표현 미안하지만은 막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 있어가지고 막 이러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분 나쁘실지라도.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게 뭐냐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풍성함을 주셨는데 이 내면에 무엇을 지금까지 계속 넣었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막 넣는데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넣으신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넣은 것은 다 뽑아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뭘 뽑아내? 우리 마음에 딱 붙들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말, 지식, 경험하면 그것을 내가 딱 쥔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온전치 않아요. 묶여 있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감정이 찾아온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15년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감정, 화가 남, 분노함, 외로움이 딱 할 때 물어야 돼. 하나님 이런 마음이 찾아왔는데 주님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진리 가운데. 그러고 보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 15년 전에 있었던 일, 상황, 누구와 관련돼서 그렇게 조명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예수도 몰랐었고 그냥 당했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아닌데 그런 필링,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 아니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는,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면 현재예요. 우리 단어 말 쓰는 거 보면 과거적인 말이 많아요. 근데 현재어로 말해요. 오늘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리고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게 무슨 문제죠? 열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성령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성경도 많이 하고 신앙도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랑에, 오래 참음에, 인내에, 자비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린 자 비유로 뭐라 했습니까? 좋은 마음밭에 말씀을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야 되는데 왜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 열매 맺고 그렇다 풍성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 집으로 휘하면 먼저 집안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죠. 또 모든 물건은 제 위치, 제자리에 놓고 필요 없는 건 다 치워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유혹, 좋아하는 걸 품고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거 치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살다가 나를 온전 잘 사는데 꼭 누구를 만나면은 어떤 상황에는 똑같이 확 퍼지잖아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네 마음, 더욱 네 마음 지키기를 했으니까는. 이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할 때, 온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진상, 문제가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우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기분 나빠.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뼈 있는 말 하지 말고, 비꼬는 말 하지 말고, 민망 주려는 말 하지 말고, 무시하는 말, 은근히 떠보는 말, 공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이 제일 먼저 늘 알아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나쁠 때, 이 마음이 나쁠 때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아야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은근히 한번 턱 던지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특히 목사한테 하면 안 돼요. 네. 농담이고. 두 번째로 25절에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이제 눈으로 눈의 모든 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배우자가 싫은 거예요. 애들 보고. 그러면 스탑해야죠, 거기서.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눈으로 그렇게 되면은 뭔가 우리 마음에서 뭔가 흔들어 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그 시편 119편 18절 말한 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잘못하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면서 그 순간에 내 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도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싫어하고 좋은 거 정당한데 그 싫어하고 미워함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26절에서 27절 보면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 보면 그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입으로 에이씨 그러잖아요. 가만둘까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다 불이 나오죠, 눈이. 근데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그 판단력이 흐려져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행동, 잘못한 행동을 해요. 잘못 행동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 속의 문제라는 것을. 그 신앙 선배들이 말하기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정돈하라. 네 마음의 마치 정원,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슬픈 마음, 시기한 그 마음이 와서 그냥 흔들어 놓고 갔다가 또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계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찾고 바라는 것이죠. 또 그 신앙 선배가 말하기를 참 명성은 항상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자유로워져요. 딴 사람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잡는 게 영적이란 것이에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거, 그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걸 딱 아예 정리하면 편해져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거 안 되고 막 그러면은 내 자신, 내 스스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자,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 마음 생각이 정리정돈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면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생애 때 그때 계신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렇죠?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 자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 그러지 말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죠. 펄선이죠. 펄선으로 그냥 오신 거라고요. 그냥 무슨 무슨 위력,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오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죠. 영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재하세요. 근데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듣는 말이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판가름 나요, 사실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면
잘못된 것을 보면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해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만약 여러분이 혼란스럽다, 생각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가정도 내 삶의 주변에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애드바이스 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질서의 영이시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그분이 우리 내면에 사신다는 거죠. 근데 악한 영은 어떻습니까? 혼란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대적하는 영이고 미워하는 영이고 싸우는 영이에요. 완전 반대적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하셨어요?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정결케 하소서, 마음 정결케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돼. 그 말씀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노예야. 그것이 돼야지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참 강교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생각이죠. 생각을 넣어주죠. 생각해가지고 마음에 품으면 행동을 옮기는 거라고요. 또 아주 굳건한 베드로를 보시면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 아들이라 그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순간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고 그 입을 빌려서 사단이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냐고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하나님 주신 거죠. 그것을 좀 스크린을 해야죠.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벌써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생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거 품어야 되고 더 갖고 싶고, 그걸 다 잘 여기서 판단해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이 말이 살아있어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이 혼적인 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신실하시면,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혼적인 부분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은 어디서 왔냐? 죄성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성령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그 말씀을 읍조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고 계속 마음을 떠올리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잖아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런 마음 가진 거 잘못된 거야. 그 성령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되더라. 읽고 하면 이렇게 진리감도 인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 뜻을 아는데 뭐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말씀을 읽어가는 거야. 그냥 읽어가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걸 오래 걸려도 괜찮은 거죠. 답을 받아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그럼 편하게 그냥 걸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결론을 맺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재하시고 주님 계시다가 항상 그 말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되면 좋겠죠 또. 그러나 대개 보면은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데 먼저 물어봐요. 이 마음으로. 근데 보니까는 우리 안쪽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성령 안에서, 그렇죠? 개인적인 만남을 막는 것을 보면은 그 수치심, 창피함, 그 죄책감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두드릴 때, 내가 말할 때, 네가 마음을 그냥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는다 했잖아요. 교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성령 임하시고 역사에서 이제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그 슬픔을, 아픔을, 분노함에 대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한순간에 단일번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경험한 거 보면은 뭐 한 10살 때 문제가 있으면 너무 오래 했더니 오래 걸리더라고요. 계속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슬프고 힘들고 그럴 때도 계속 주를 찾아야 돼. 계속 주를 찾으면은 결국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의심과 두려운 마음으로 꽉 찬 자체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히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마음에 이제 만드신다고요. 내 성전을 지으신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성전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성전에 다른 것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그거 다 청소해놔야 돼.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모세 같은 사람은 8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75년 플러스 99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그러니까 주께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좀 좀 단순하게 가져요.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우리 중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임재 안에,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회 때 무슨 특별 집회 때 막 은혜 받기 위한 그렇게 기여가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다 열면은 주께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교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교제하심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그리고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요. 마음의 푸근함을. 그게 하나님이죠.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은 사람도 하나님 오늘 새 몸을, 새 영을, 새 마음을, 새 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실 몸을 갈아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죠,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뭐 중에 하나면은 내 자신 그대로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심히 잘 지으신 사람으로 나 그대로 잘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과거에 대해서 실패했다 막 싫어한다고. 내 자신을 싫어하면 안 돼요. 나 그대로를 그냥 주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키가 조금 더 크기 원했는데 그리고 머리가 빠지면 거울마다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그대로 그냥 주 안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있어요. 믿고 단순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